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은 더 복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할까? 이 시편 기자는 1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경외라는 말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호랑이를 그림을 그려놓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설명해도 호랑이가 어떤 짐승인가는 만난 사람들과는 아는 차이가 비교될 수밖에 없어요. 이 산에서 나물 캐다가 호랑이만 한번 만난 사람은 진짜 호랑이가 어떤 존재인 줄 알죠. 어흥 하고 큰 소리 한번 지르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야, 호랑이 정말 어마어마한 존재구나. 근데 그림책 가지고 보게 되면 호랑이 된 존재가 잘 인식되지 않아요. 이 창경원에 가서 호랑이 보게 되면 그건 우리 안에 있는 갇힌 짐승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이해를 바로 해야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이 경외라는 말은 문자적 의미는 두려워하는 감정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감정. 하나님이 크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장엄하시고 하나님이 영화로우시며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감정, 그리고 그분을 뵙고 나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존경심, 그리고 그분을 알기에 그분 앞에서 행동도 작게 하고 그리고 경건하고 의롭게 사는 것, 그리고 그분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경외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하나님을 막연하게 알고 있어요. 이 한늘림이나 한울림이나 그걸 다 같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나 같이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절대 지존의 하나님이세요. 전에 해병대에서 총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 총기를 쏜 사람은 순복음 신학교를 다녔던 신학생이었어요. 어떻게 신학생이 총기를 난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거룩한 분노를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오라 그래가지고 그 따귀 때리고, 그리고 그러면서 고참이 어떤 존재인 줄 아냐? 그리고 고참은 하나님과 동격이다. 네가 믿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진짜 믿음 가진 사람으로서는 마음이 상하죠. 그리고 성경책 가지고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뺏어갖고 찢어서 나이타르다 쳐서 불살로, 그리고 성경책 찢어가지고 담배 말아가지고 담배 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해서는 안 될 한계를 많이 넘었어요. 근데 왜 그 사람이 그랬을까? 그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몰라서 그런 것이죠.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나옵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을 해요. 근데 그것을 다 목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리 크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신의 광야에 나와서 신의 산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시내산의 빽빽한 구름 가운데 너희에게 강림하겠다.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로 듣게 하겠다. 이것은 저들이 나를 경험함으로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태까지 믿기는 믿었는데 그렇게 큰 믿음들이 없었어요. 근데 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달라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옷을 빨라고 얘기를 하고, 셋째 날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 그들 가운데 강림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여자들과 동침하지 말고 자기를 정결케 하라고 하시고, 셋째 날 아침에 울에 번개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는데, 그 울의 소리를 듣고 번개를 보고 빽빽한 구름, 이거를 세키나라고 그러는데 영광의 구름이에요. 그리고 이 땅이 진동을 하고 산이 진동하는 그 광경을 목도했던 사람들은 다 떨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추워서 떤 것 아니고 두려움 가운데 떨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의 연기 가운데 그 가운데 강림하시는데,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진동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세가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대답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광경을 목도했던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 그들이 20장 18절에 보면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고 그들이 떨면서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목도했던 사람들은 그 죽음과 같은 두려움을 그들이 느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말씀하기 위하여 시내산에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라 그분과 40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대면하고 영광을 보았어요. 영광의 광의가 그에게까지 전이 돼서 그가 정말 영광의 빛이 얼굴에서 나게 됐는데, 그 피부에 광채가 난 상태로 산에서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그에게 가기도 두려워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전이 됐는데 그 전이 된 영광을 보고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세에게 지하를 합니다. 우리를 만날 적에는 얼굴에 면사포로 가려주시고 그리고 말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언제 경험할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성경 읽다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깨달을 수 있어요.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제가 시골에서 14년을 목회를 했어요. 근데 제가 시골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그 교회는 그 교회 역사상 최고의 부흥의 때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산 위에 있던 조그만 교회를 정리하고 이제 그 큰 도로변으로 땅을 사고 내려가서 건물도 빨간 벽돌로 짓고 그리고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뭐 보조받고 그러던 교회가 선교도 하고 이렇게 좀 성장했어요. 장로님도 2명 피택하고 교회가 안정 가운데 성장했는데 제 마음속에는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좀 목회를 좀 규모 있게 하게 해달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마침 어떤 교회가 하나 나왔어요. 제가 그 교회를 가려고
그 교회에 이력서를 보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건대 제가 보기에 그 교회 가면은 그 교회도 좋고 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불러요, 저를.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찾아갔어요. 찾아가갖고 그 교회에 이제 장로님 중에 그 수석 장로님을 만났어요. 장로님이 다른 목사를 초청할 수도 있겠지만은 나 같은 사람은 흔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 내가 가게 되면 교회도 복되고 나도 복이 될 것 같으니까 잘 검토하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내가 목회한 곳에 가서 나를 물어봐라. 좀 이게 너무 건방지고 교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늘을 향해서 좀 이게 참 죄송하고 그럽니다만은 좀 째려보는 눈으로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왜 나를 안 보내주시냐고. 근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가 너를 아끼노라. 얼마나 이게 우렁찬 음성인지. 그 음성을 듣는 그 순간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런 말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랬더니 몇 달 있다가 개척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개척하고 한 3년 지났는데 그 교회에서는 전임 목사가 선교지 갔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덕결에서 개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그 교회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사임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 제 생각에는 제가 가면 거기서 목회를 잘할 것 같다는 게 내 생각이었는데 하나님 생각은 그게 아니었던 거야. 너는 개척해서 새로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결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옳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느냐? 오늘 1절 하반절 보면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의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계명, 우리는 10계명이라고 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것,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죠. 근데 이 계명을 즐거워하고 기쁘게 지키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해요. 근데 계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지상에 계실 때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1부터 4계명을 하나로 요약하셔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 사랑하라 하셨고, 둘째는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죠. 하나님 사랑하면 우상 만들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모든 게 되는 거야.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 여자와 간음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의 아내를 탐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시니까 그 계명을 더 줄여주셨어요. 하나로 줄여주셨어요. 이거는 내가 너에게 주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길 이것이 힘든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느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 멍에는 짐승들이 짐을 끌 때 이 매는 기구예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내 멍에, 그건 내 계명이에요. 그건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멍에를, 주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 이것이 즐거움이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즐겁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봉사하는 것이 즐겁고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삶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냐? 2절에 보니까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이 정직하다는 말이 나와요.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 정직이라는 말이 윤리적 정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잘 봐야 되는데, 이게 한글로 정직한,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원문은 야샤르라는 히브리 단어가 쓰였는데 이건 곧장 간다는 뜻이야. 왼쪽으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른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것, 이게 정직한 자의 삶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정직하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가 죽은 후에 지도자를 세우고 너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골길을 좀 자동차를 끌고 가보면은요, 요즘 에빙기라 땅이 높잖아요. 그런데 시골길은 요즘 4m로 포장을 해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해서 시골길을 잘하는데, 근데 두 대가 교행하기가 아주 빡빡해요. 근데 옆에 이렇게 좀 흙이 있어서 그쪽으로 바퀴를 내잖아요. 그러면 거기 잠깐 서 있으면 쑥 내려가요. 그러면 뭐 이게 좀 자동차 정비용으로 시당머리가 닿아요. 그러면 차가 꼼짝도 못해요.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고 율법의 말씀을 따라가야만 형통하다고 그랬는데, 이게 정직한 자의 삶이에요. 신약의 가르침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곧장 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1절에도 이 복이 있도다, 2절에도 복이 있으리로다, 1절과 2절에 동일하게 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해 놓으신 것이 그게 법이에요.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법이 하나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이게 법이었어요. 근데 따먹게 되니까 한 사람이 말씀을 어겼어요. 그게 법을 어긴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고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도 법이 정해놓으면 그걸 지켜요. 제가 작년에 만 60세가 지나갔는데 국민연금 공단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그동안 국민연금 분들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이제 더 보시면은 내년부터는 이제 국민연금을 타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법이에요. 정해놓은 법이에요. 그러니까
만 61세가 되던 해부터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국민연금 다 줍니다. 많이 벌었다고 안 주고, 조금 벌었다고 안 주고 그러지 않고, 많이 번 사람이나 액수에 다 손은 있지만은 다 줍니다. 내년 제가 금년 9월달 되면 봤는데, 여러분들도 젊은 사람들도 그거 때가 되면 다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게 정원한 법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이 있으리로다, 이 복을 주리라 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 75번 제가 검색해 본 결과에 보면 그래야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복을 주시냐? 하나님이 그걸 보고 마음이 기쁘신 거야. 이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 30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기뻐서 복 주신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보고 기쁘신 거야. 계명을 지키는 걸 보고 기뻐하시는 거야. 정직히 행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야.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생신을 맞았는데 자녀들이 이 저금통 깨가지고 사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받을 때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또 와가지고 좋은 말로 생신 축하드려요 이렇게 하면 그 기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고 또 정직히 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내 몸의 소생, 내 가축의 새끼와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복을 많이 받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왜 복을 받느냐? 네가 이 말씀을 지키느라고 애쓰면 복을 받고 내가 본 것을 내 자식들도 보고 배워서 자식 세대까지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신명기 4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은 지금 말씀을 듣는 세대예요. 당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의 자녀들, 이거 다음 세대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고 내 다음 세대들도 복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복을 받냐? 자식들이 아비 세대가 하는 것을 보고 자식 세대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들이 뭘 하냐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애들도 다 합니다. 아버지가 진짜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지 가짜로 섬기는 건지, 아버지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애들이 하는 것 보고 다 배우고 애들도 그렇게 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 과학자들은 DNA 공명현상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로 미국의 한 목사님이 한 고아를 입양을 해서 길렀다고 그래요. 근데 이 아이가 청년이 되면서 무기밀매에 관여를 하고 그가 감옥에 가게 됩니다. 목사님이 입양을 해서 기른 아이가 그렇게 되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자괴감에 빠졌겠어요. 왜 내 자식이 저렇게 됐을까? 내가 정성껏 말씀으로 길렀는데 왜 저 아이가 그럴까? 근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친가를 그 아이를 갖다 입양했던 입양기관을 통해 가지고 그 친족 조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아버지가 20년 전에 무기밀매를 해가지고 지금도 감옥살이를 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게 DNA 공명현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런 공명현상이 이 자연계에도 있는데, 실제로 미국 워싱턴주의 타코마 해협이라는 곳에서 이 공명현상으로 말미암은 다리가 하나 붕괴됐어요. 이 다리가
미국의 자존심이라고 1930년대에 830m가 넘는 다리를 건설했는데 이 다리가 미국의 자존심이라고까지 얘기했던 다리래요. 근데 이게 시속 180km의 태풍도 견디도록 설계된 것이라는데 이 다리가 그만 70km의 미풍에 다리가 끊어지고 말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다리를 갖다 점검하더라고 있었던 워싱턴대 파키안슨 교수가 이 아침 10시에 저 다리가 이상하게 뒤틀리는 걸 봤대요. 그래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근데 이 다리를 찍는데 이 다리가 이상하게 뒤틀리더니 1시간 만에 완전히 주저앉고 말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공명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성경에도 나오는데 여리고성이 그렇게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를 만났는데 이게 초롱성에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는 성이에요. 두께가 이 윗부분이 8m, 이제 위에 부분이 5m 이상 돼서 8톤 트럭 2대가 지나갈 만큼 그렇게 건축된 거예요. 밑에 돌들이 바위로 쌓아서 도저히 함락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인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7바퀴 돌고 큰 소리로 외쳤더니 그 성이 무너졌잖아. 이게 공명현상이라는 거야. 근데 이게 이 의료계에도 그런 DNA 공명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건데요. 어떤 사람이 혈액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혈액을 뽑아놓고 그 사람을 치료를 했는데 이 사람을 치료했더니 다른 병에 있던 피가 치료가 됐다는 거야. 이걸 DNA 공명현상이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서울에 가게 되면 이 치유연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긴 정택이라는 목사님이 거기서 연구원장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있어요. 원래는 이분이 병들었던 사람이에요. 별명이 그분이 재봉틀이었대요. 재봉틀. 자기는 자기가 별명이 재봉틀인 줄 몰랐는데 여학생들이 그 교회에서 막 얘기하는 얘기를 듣는데 뭐 재봉틀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자기가 여자들 앞에 가게 되면 덜덜 떨고 그래서 여자애들이 자기를 재봉틀 덜덜 떤다고 그렇게 별명을 주어졌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분이 이 30대 초반에 미국에 가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미국인 교수가 그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한국으로 돌아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가리킬 의욕이 없다 그러면서 너 한국으로 돌아가라. 나는 너를 갖다 가리키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교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 나는 이 교수님이 절대 싫은 것도 아니고 미운 것도 아닌데 나는 마음이 그래서 어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그를 데리고 밤새도록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얘가 상처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근데 그분 말로는 그래요. 자기가 밥을 먹는데 아버지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거기에 생선 한 토막이 올라왔는데 아버지보다 자기가 젓가락으로 먼저 그걸 집었는데 아버지가 숟가락으로 때리쳤다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그때부터 자기는 두려움에 쌓이게 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교수가 말하기를 너는 이 상태로 있으면 수년 안에 죽는다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생명을 보존하고 회복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치유센터를 보내주겠다고. 그러니까 치유센터를 돈이 무지무지 들어가는 치유센터인데 그 미국인 교수가 그를 보내갖고 그가 치유를 받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그래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제는 치유제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치유연구원을 하고 치유를 가르치는데 어느 날 자기 앞에 한 학생으로 이제 사람이 와 앉아 있는데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훌쩍훌쩍 울더래요. 왜 우냐 그랬더니 죄가 생각나서 운다고 그러더래요. 이게 무슨 죄를 졌느냐 그랬더니 내가 내 아들 앞에서 내 아내와 심하게 싸웠는데 그게 죄라는 걸 이제 알아가지고 내가 운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싸울 수도 있지 뭘 그거 가지고 우냐 그랬더니 내 아들이 너무너무 싸움에 부부가 너무 심하게 싸우고
내가 또 아내한테 받은 스트레스를 걔한테 풀어가지고 걔가 자율신경이 경직돼가지고 학교 생활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학교만 가면 울고. 그래서 데려와가지고 자기가 과외 선생을 둬서 잘 나가는 의사여서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얘가 사회성이 전혀 없어가지고 인간관계를 못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리고 아내와도 사과를 하고 그리고 네 가정이 회복되면 자식도 회복될 거라고 말했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내에게 가서 말을 하는 거죠.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내가 치유연구원에 가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았는데 당신도 같이 갑시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속으로 이렇게 말했대요. 개 같은 놈아, 너 나가서 변해라. 이거 진짜요. 개 같은 놈아, 너 나가서 변해라. 여자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그 의사가 그 저녁에 또 이불 속에서 훌쩍훌쩍 울면서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 그런데 이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며칠을 그러는 걸 보면서 이 사람 진짜 변했구나. 그래갖고 그걸 받아들여요. 남편을 끌어안고 서로 울고 서로 잘못했다 그러고 이제는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잘 살자 이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가정에 웃음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가정이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외과 의사가 2월 달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11월 달 어느 날 아들이 가방을 싸더래요. 그래서 물었다는 거죠. 야, 너는 학교도 안 가는데 왜 가방을 싸냐 그랬더니 나 내일서부터 학교 갈 거라고. 어떻게 네가 학교를 갈 수 있냐 그랬더니 내가 어저께 담임 선생님하고 과외 선생님하고 함께 학교 가봤는데 들어가도 몸이 굳어지지도 않고 울음도 안 나오고 나 이제 학교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차를 태워가지고 학교 정문에서 그를 내려놓고 들어가는 걸 보는데 애가 손을 흔들면서 막 웃으면서 들어가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이제는 다시는 싸우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복하며 살자 그러셨다는데, 근데 그들이 자식들이 부모가 싸우는 거 그대로 영향을 받고 부모가 화해를 하니까 그대로 그래서 자율신경까지 회복되고 그래서 그들이 영적인 상태까지 회복됐다는 이야기를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DNA 공명현상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제가 전에 그 열린 모임이라는 걸 이끌 적에 세창 아파트에서 했는데 오늘 그 부부가 오늘 다양해요. 근데 주승호 집사 가족인데 그 아이가 지금 어린이집에서 지금 막 열이 나고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데리러 가야 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데리러 간다고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러지 말고 우리가 여기서 기도를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예배 마치고 났는데 전화해 보니까 잘 논다고 그러더라고. 정상이 됐다고. 그래서 그것이 영적인 DNA 공명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라게 되면 나의 삶을 보고 자녀 세대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여기 2절에 보면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이 강성하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기뻐를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뭔 말이냐면 용사라는 뜻이에요. 용사. 용사는 아주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이 깃보르에다가 하일이라는 단어가 붙게 되면 유력한 사람이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사울의 아버지가 유력한 사람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룻의 남편 보아스가 유력한 자야. 유력한 자. 유력한 자는 힘 있는 자를 말하는데 그 힘이 어떤 거냐? 재력도 힘이고요. 이 체력, 이것도 근력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힘이고요. 머리의 힘, 지력도 힘이고요. 영역도 힘이에요. 그 모든 힘을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 주는 게 아니에요. 3절에 보면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이 부는 부동산, 동산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재산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재물이라고 그러면은 유동성 있는 것들이죠. 현금을 비롯한 폐물, 그 외에 다양한 채권들, 이런 것들이 그 집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유하게 잘 사는 방법, 부와 재물이 내 집에 있는 방법,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착같이 산다고 잘 사는 것 아니에요. 열심히 산다고 잘 사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 말씀을 따라 삶으로 복을 많이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